시청자 여러분들 평안하셨죠? 오늘은 감사는 능력이 됩니다. 감사가 능력이 됩니다.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은 설교를 들을 줄 압니다. 여러분들 감사절에 목사님들이 감사하라고 설교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헌금하라고 하네. 또 헌금 강조하시네. 이렇게 설교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미성숙한 신자입니다. 설교를 잘못 듣는 거예요. 또 우리 목사님들께서 감사 설교할 때마다 헌금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교한다면 설교는 잘못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감사하라고 했습니까?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가 능력이 됩니다. 오늘 주제가 바로 감사하는 것은 능력이 됩니다.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능력 있으신가요? 여자가 아내가 남편을 약 올리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 능력 있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남편 구실을 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경제적인 능력이겠죠. 가족을 지키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데 자신이 바르게 실천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지키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두 가지로 분류하면 하라 하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하지 말라지요. 하라는 말씀에는 반드시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하라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골로새서 3장 15절 17절 말씀에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부모가 하는 말이 있지요. 공부해라. 이 말은 누구를 위한 말입니까? 자신을 위한 말이 아니라 자녀를 위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자신을 위한 말을 알아듣나 그 자녀는 똑똑한 아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은 나를 위한 말이지요. 여러분들 참 믿으려면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내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왜 믿습니까? 천국 가려고 믿지요?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 나오면 다 천국 갑니까? 기쁨만 받으면 천국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간다. 선지자로 돼도 못 간다. 기적을 행해도 못 간다.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인은 못 갑니다. 신앙인만 천국에 가는 겁니다. 신앙인만 진정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이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보게 되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감사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단 감사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무슨 능력?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시련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절망하지요. 그것도 해결이 안 되면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고난이 비극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감사로 극복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욥의 얘기가 나옵니다. 욥은 한순간에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들 7, 딸 3, 10남매가 하루에 죽습니다. 그는 몸에 질병이 생겼습니다. 그때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욥기 1장 20절 보게 되면 21절 보게 되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돌릴지니라 받을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욥은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억울하다 아깝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본질의 하나님이요 본질을 본 겁니다. 상황을 본 게 아니에요. 자신 잃어버리고 재산 잃은 것은 상황이지요. 그는 그걸 본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본질을 보고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뭘 봤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 이걸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하시면 그것으로 나는 만족입니다. 아멘입니다. 믿음은 사랑관계입니다. 예수님과 아주 친한 관계를 맺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주님과 가까운 사이가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나를 다 좋게 하신다. 이걸 믿은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예수 믿으시지요?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 만족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믿기에 나는 감사할 뿐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본질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돈이에요. 자식이에요. 당한 것만 보고 잘 되는 사람이 부럽고 내가 당한 일들은 상처가 되고 불하다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러니까 감사는 상상도 못합니다. 구약성경 하박국서가 있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보게 되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예양간에 속 없을지라도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겁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돈 때문에 불평하고 명예 때문에 원망하는 이들은 상황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지요. 신앙인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도 순간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박국 질문했어요. 하나님, 왜 의인이 못 살고 어려움을 당합니까? 의롭게 사는데 왜 고통이 오고 시련당하고 실패하게 됩니까? 다음은 왜 악인이 잘 되나요? 왜 악한 사람이 잘 되나요? 적당하게 죄짓고 악을 행하면서 잘 되는 예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 의인이 징벌받는 것처럼 되는 이유는 무슨 이유입니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답변을 간단합니다. 하나는 모든 것은 잠깐이다. 잘 되는 것도 잠깐이고 고난도 잠깐이다. 악인이 잘 되는 것 잠깐이다. 다음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이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와중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 만족하게 사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 후에 생각지 않았던 축복이 옵니다. 욥은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 감사가 능력입니다. 지금 어렵습니까? 힘드십니까? 감사합시다.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무슨 능력입니까? 두 번째,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복을 만들 수 없습니다. 단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행복을 만들어 가져야 합니다. 무엇으로 행복을 만들 수 있나요? 감사로 만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과 같지요.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는 필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 필요한 말이 길지 않아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은 0.3초 밖에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 0.3초가 인생의 99%를 바꿀 수 있답니다. 불행이
언제 옵니까? 귀한 것 상실했을 때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돈을 잃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는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건강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잊어버리지 맙시다. 감사가 있는 한 모든 것을 다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행을 행복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행복해질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한 힘이 바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되면 환경이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되면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비관적인 사람이 낙천적인 사람으로 낙천적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나쁜 것보다 좋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잘못된 것이나 내게 없는 것으로부터 눈을 돌리면서 가진 것 생각하게 되지요. 뭐 가졌습니까? 난 믿음 가졌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때 감사하게 되지요. 감사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삶에 활력을 넘치게 만듭니다. 게으른 사람은 부지런하게 되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게 만들어줍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으로 바뀌게 만들어줍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강한 면역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에는 잘못된 병균이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면역력 때문에 병균이 활동을 못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대인관계, 나에게 상처 주는 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관계없어. 저 사람 날 훈련시키는구나. 상처 대신 오히려 감사해 보십시다. 그때 청각을 통해서 그것이 전달된답니다. 이해한 게 대뇌에 기억되어서 마지막 자율신경제 중추신경 전달되어서 마음속에 안정감이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안정되니 늘 평안합니다. 불행할 날이 없다는 것이에요. 애청자 여러분들, 감사는요 불행한 행복을 바꿉니다. 감사합시다. 세 번째 감사는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암에서 치유받은 일이 간증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말기암 환자입니다. 그것도 고칠 수 없습니다. 이제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그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게 기도가 아니라 원망하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가 왜 암에 걸려야 됩니까? 그것도 고칠 수 없으니 어쩌란 말입니까? 저는 열심히 예수 믿었는데요. 헌금도 열심히 했습니다. 왜 내가 암에 걸려 죽어야 됩니까? 그런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라고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바꿨답니다. 그는 마음을 고쳐먹고 이제 감사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좌우한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런데 힘들더랍니다. 자꾸 감사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입에서 진정 감사 기도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거 감사합니다. 제 용서받은 거 감사합니다. 직분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녀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좋은 게 나가게 된 거 감사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뜨거워지더랍니다. 눈물이 팡팡 납니다. 한참 감사드리다 보니까 이상이 생겼어요. 얼마 후에 의사한테 같이 진찰받아 봤습니다. 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면 고쳐졌느냐고. 몰라요. 기도만 했으니까 나는 기도했는데 났어요. 무슨 기도했습니까? 감사 기도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요 능력이 됩니다. 암이 왜 생기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물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의사가 나쁘다는 음식은 먹자는 게 좋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 환경과 관계가 있답니다. 셋째, 중요한 건 정신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70% 이상이 정신적 문제라는 것이에요. 불평, 원망, 걱정,
두려움, 스트레스, 이것이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가장 나쁜 호르몬이 생성된다는 것이에요. 스트레스가 암이 된다면, 안 되면 노화를 증진시킨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희망을 갖고 사랑하고 감사하게 살게 되면 우리 몸속에서 엔돌핀이 팡팡 나온답니다. 이 엔돌핀이 병을 이해한다는 것이에요. 이 엔돌핀이 마약의 4배나 강하다는 것인데,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때 엔돌핀이 그보다도 더 4000배나 강한 다이돌핀이 펑펑 나온답니다. 미국의 실업가 중 스테니 텐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가 회사를 세우고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1976년에 갑자기 척추에 암이 생겼습니다. 3기 암 진단받았습니다. 수술도 약물도 치유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절망 중에 죽을 것이라 믿고 병상에 지나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에 모이 놀랐습니다. 왜? 그가 완치되었기 때문이지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건강을 얻었느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사에 감사를 했다는 것이에요. 암세포가 없어지고 건강을 찾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정신병원에서 약물 치료보다 감사치유법이 더 많이 사용된답니다. 감사치유법. 존 헨리 박사가 최고의 감사는 최고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라고 말했습니다. 마귀가 좋아하고 불행해지는 3가지가 있다는데, 첫째, 항상 범사에 원망해라. 범사에 원망해라. 또 한 가지, 쉬지 말고 비판해라. 쉬지 말고 헐뜯어라. 그것이 불행해지는 3가지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행복해지는 방법,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전 목사가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다시 찾아온다고 말했습니다. 감사가 행복의 불량이다. 감사는 인간의 모든 불행과 고통을 행복과 기쁨으로 바꾸게 한다. 감사가 있는 곳은 천국이라고 말했습니다. 불평이 있는 곳은 지옥입니다. 감사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원망, 불평? 아닙니다. 배은망덕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배신하는 것, 감사가 아니라 원망하는 것이 원인이 더 나쁜 것이라는 것이에요. 감사해 보십시다. 삶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자 여러분들, 지금도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그럼에도 감사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떤 분이 실험을 해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화가 나서 분노하는 때 그 뱉은 숨을 봉지에 넣고, 비닐봉지에 넣고 모기를 잡아놨더니 즉시 모기가 다 죽더랍니다. 어떤 사람은 반대로 감사하고 웃는 사람의 숨을 봉지에 넣고 모기를 집어넣는데 안 죽더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 누구냐?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감사가 능력입니다. 어떤 시련이나 고난도 극복하게 하는 능력이 감사입니다. 지금 시련이 왔습니까? 고난이 왔습니까? 감사로 극복하고 더 큰 축복을 받으십시다. 감사는 행복을 만드는 능력입니다. 감사로 극복하고 지금 행복하십니까? 계속 감사하면 더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멋진 신앙인들이 되십시오. 감사로 축복을 받고 감사로 승리하십시오. 윌리엄 루는 엄숙한 불의심이라는 책에서 세계 최대의 성자는 기도를 많이 했다든가 금식을 많이 했다든가 혹은 자선을 많이 베풀었다는 사람이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가 능력입니다. 이게 인생 승리의 방법입니다. 식사 때마다 즐거워할 수 있다면 인생 성공자입니다. 바울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결박당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사도행전 26장 29절이지요. 일반 성도들에게 나라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3번이나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 11장 1절, 빌립보 3장 17절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감사에서 나온 것입니다. 감사하는 능력입니다. 고난, 시련을 극복하는 능력이고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능력이고 건강하게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감사로 인생 승리자, 멋진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로 승리합시다.